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한국 소식 들었는지 모르시겠지만 한국은 뭐 지금 핵 때문에 정신도 없긴 하지만 곧 추석이라고 합니다. 추석이 한 2주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석 준비한다고 지난 주말에 뭐 성묘 벌초한다, 성묘 준비한다 그래서 지난 한 주 고속도로, 특히 주말에 토요일 날 고속도로가 꽉 차가지고 차들이 교통체증을 많이 느끼는 주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어렸으셨을 적에 생각해 보시면 추석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뭐 추석엔 세뱃돈이 없죠. 추석엔 세뱃돈이 없지만 추석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시죠. 추석 때가 되면 한상 크게 이렇게 차려지는 음식이 생각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음식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때 이제 친척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막 전을 부치시는 거예요. 부침개를 막 부치시는 거예요. 저희 뭐 고모들이 막 부치시더니 아무도 안 준 건데 너 먼저 준다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전을.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내가 제일 먼저 먹는다 좋아가지고 그냥 덥석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이 생선전이었는데 목에 큰 가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 3일 기간 동안 뭐 이열도 못하고 이멀전시 룬도 쉬니까 저희 아버지 삼형제가 저 붙들고 입을 벌리고 플래시를 비치고 핀셋 잡고 막 가시 뽑느라고 명절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이 막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 이후로 저는 추석 음식만 되면 약간 거부 알러지가 있어요. 거부 반응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그 다음에 주셔도 내가 이번엔 절대 안 속는다고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이 한번 딱 걸리면 우리 그게 딱 머리에 기억 남죠. 기억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뭐 목에 가시 걸린 게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겠습니다만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다가 큰 사고 한번, 큰 충격 딱 나시면 머릿속에 이게 남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남아서 비슷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막 공포를 느끼게 되고 불안도 느끼게 되고 우리 마음이 막 경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걸 쉬운 말로 혹은 어려운 말로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 그래서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 영어로 하면 once beast, 뭐 twice shy라 그러던데, 아무튼 우리가 한번 이런 일을 딱 겪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저기 닭 사진이 하나 있죠. 저 닭을 볼 때마다 혹은 닭이 우는 울음소리를 들 때마다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이미 다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저 닭이 울 때마다 아마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이 사도 베드로가 겪었던 트라우메릭한 그 하루의 날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하루를 쫓아가면서 그 고통도 있었지만 그 고통 끝에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까지 한번 나아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갈 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 사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패션 위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패션 위기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밥 먹었던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성목요일에, 우리 몬디 서스데이라고 하는데, 이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묵상하실 때 우리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성목요일의 사건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에도 있고요. 또 같은 복음서인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은다면 베드로는 이 누가복음 22장을 찢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그냥 지워버리고 싶고 누가복음 14장을 없애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이 목요일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들은 굉장히 트라우마적일 뿐만 아니라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이 부인하는 사건 말고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우리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라스트 서퍼를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상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무려 2번이나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 이름 2번 부를 수 있지만 옛날 고대 이집트 이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사람 이름 2번 부르면 이게 파지티브한 게 아니고 네거티브한 이미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2번을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가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서 감옥 가시면 거기도 제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고 더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아니, 베드로를 향해 폭탄 선언을 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 섬긴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시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날 모른다고 부인할 거래요. 베드로가 당황할 만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never, 절대로 부인하는 일 없습니다. 이미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혹은 never라는 말 하면 꼭 하나님이 그대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사역 시작할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서원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청년 사역을 너무 하고 싶은데, 신학교 가자마자 청년 사역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면 제가 결단코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결단코 모든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다해 불태우겠습니다 했거든요. 제가 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돌리셔가지고 제가 될 뻔했어요. 결단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기 전에 부탁하시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여기서 너희도 남아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다 둘째치더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졸았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혼내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 지금 그 어둠 속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단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그의 열정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처절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도 이 대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날 무렵 제사장들과 군대 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섞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직감했죠. 뭔가 잘못 가고 있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빼어서 무리 중에 한 사람, 성경에서는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라고 합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 무리에게 겁을 줘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는 본능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또 혼을 내셨습니다. 베드로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 성경의 뜻 이루기 위해 네가 하는 이 폭력적인 행동, 옳은 행동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의 행동, 예수님을 지켜드리게 했던 그 행동,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가진 거, 자신이 가진 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당의 기질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고 주님 지켜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자만과 베드로의 교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있는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고백했으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체포되어 가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집이 컸다고 합니다. 정원도 크고 집이 엄청난 저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었으니까 그곳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군인도 아니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어피서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그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을 섬기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주목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56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주목했다. 영어 성경 보면 베드로를 가까이에 다가가서 봤다, 유심히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아시죠? I'm not. 난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 여종은 베드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인과관계 사실과 팩트 체크해보면 이 여종 베드로를 몰라요. 왜 모르냐? 이 여종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체포하러 갔잖아요.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여종이 함께 체포하러 나갔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사자가 예수님이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얼굴을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I'm not. 나 아니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베드로 스스로도 이 대답하고 놀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 대답하고 놀랬을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답이 자기 입술에서 튀어나갔으니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 오래 하시다 보면 생각하기 전에 핸들 꺾고 계시잖아요. 또 운동 오래 하시다 보면 머리로 공을 차야지 하기 전에 이미 손과 발이 나가 계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본능적으로 말이 탁 튀어나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로 어떻게 항변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일러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말입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는 말이 성령께서 알려주신 말입니까?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이었겠지만 지금 그 순간에 인간적인 마음이 간 겁니다.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본능적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으뜸 가는 이 제자 베드로가 무너져 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이어집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5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와 그 한 그룹이 아니냐? 우리 읽은 성경에는 도당, 한 당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도 I'm not, 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번에 뭐라고 부인하냐? 나는 예수님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공동체, 누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 그룹의 그룹 멤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멤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속한 이 그룹? 난 몰라. 라고 부정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 분명히 맞다라고 이제 추궁해 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액센트가 갈릴리 액센트이기 때문에 네가 갈릴리 사람이 분명히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전히 I'm not. 나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여러 명이 몰려와서 자신을 알아보니까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주하면서 맹세하건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 모른다고. 그 인간 나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가야바의 집 안에 있습니다. 뜰 안에 있어요. 그리고 뜰 밖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지금 뜰 안에서는 그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짓 증언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의 그 많은 증언들을 앞서 싸워가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한 목숨 지켜보고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닭이 곧 울었다고 오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구절이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 61절을 보시면 6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지금 저 그림은 보면 베드로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저 멀리에서 군인들에게 이끌어 가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닭이 울어서 너무나 예수님을 볼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돌린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마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말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을 봤을 때,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부끄러웠겠죠. 죄송했겠죠. 자책감이 들었겠죠. 스스로를 향한 쉐임, 수치에 둘러싸였을 겁니다. 내 전인이, 내 전부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생각이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내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죽는 순간까지 나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 대답은커녕 몇 사람이 질문하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바라본 그 순간 눈을 마주쳤을 때 과연 눈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눈빛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내 이놈 너 그럴 줄 알았다. I told you so.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 나 부인할 거라고. 나 부정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고도 네가 내 제자냐? 그러도 네가 내가 첫 번째 부른 제자냐? 솔직히 말해봐라. 너나 나를 판 가룟 유다냐? 뭐가 다르냐? 둘 다 똑같지.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눈빛을 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 이미 내가 말했다. 너 실수할 거라고 내가 말했다. 괜찮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괜찮다. 제발 부탁하기는 그 너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베드로야 나는 괜찮다. 나는 정말 네가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저 예수님 부인한 거 용서했으니까 뻔뻔하게 살아가라. 프리패스 받았으니까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너의 모든 것을 덮겠다라고, 그 죄도 내가 덮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마지막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개의 눈물이었겠죠.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께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시면 스페인의 화가 엘 그레코라는 사람이 그린 베드로의 그림입니다.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그렸습니다. 12제자를 그릴 때 그냥 그리지 않고 그냥 멋있게만 그리지 않고 캐릭터를 하나씩 잡아서 그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캐릭터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베드로의 왼손, 그림에서는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을 주목해서 보시면 오른쪽에 뭐가 걸려있죠. 오른쪽에 열쇠 꾸러미가 걸려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자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 3년이 마무리 갈 때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레미야라 그러고 예수님이 엘리야라 그러고 또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럽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오직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열쇠. 그래서 지금 저 그림에 보면 베드로의 손목에 그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비전만 갖고 있던 사람, 이후에 영생의 그 천국을 지키는 사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비전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열심당으로 봅니다. 역사학자들이 열심당, 질러파리로 봅니다. 그 당시 로마 압제에서 시달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나키스트가 돼가지고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 정부의 친일적인, 예를 들면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 로마 친정부 일하는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면서 다 죽였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그런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향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내 한 몸 바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베드로 이야기할 때 무식한 어부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적인 교양도 있었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 대해서 통독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체험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그때 설교할 때 예화로 든 성경 구절이 그 당시 사람들도 잘 몰랐던 요엘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통달했다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많은 레퍼런스는 구약의 대선지서, 잘 알려져 있던 이사야 갖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던 요엘서를 끄집어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 3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나의 열정이, 그리고 나의 비전이, 나의 이 신앙적인 믿음이, 이 말씀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비전이 깡그리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인이 있은 후에, 이 눈물을 흘린 뒤에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이후에 볼 요한복음 21장까지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2장부터 요한복음 21장 요 사이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새벽마다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 부인한 생각이 나가지고 경기가 났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트라우마에 빠졌을 겁니다.
닭이 울 때마다 그냥 나가서 닭 모가지를 다 비틀어 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닭을 그냥 다, 이 세상의 닭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 예수님 모른다 그랬는데. 나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는 없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고, 닭이 울 때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것이 나는 살아야겠다. 그래도 살아야겠다라고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바닷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15절부터 봤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혼자 고기 잡지 않고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힘들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빠져나와서 한번 살아보자고 애쓰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데자비와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가 어부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바로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았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신 이후에 밥을 차려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먹이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왜 나를 배신했냐, 니들 그럴 줄 알았다, 왜 다 도망갔냐,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밥을 차려주세요. 이 순간에 그 자리 앞에 있던 베드로가 밥이 넘어갔을까요? 아마 체했을 겁니다. 밥이 안 넘어가고. 가시방석 같은 이 자리에서 밥이 넘어갔을까요? 불편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따로 또 불러내셔요. 그림 하나 보시면 예수님이 따로 불러내세요. 저렇게 불러내셔가지고 물어봅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제자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물어보셨고 베드로가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 love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그리스 텍스트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 그리스 원어로 그리그로 아가파스메라고 그러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으로 너 지금 나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릭 텍스트로 보면 필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이 뭡니까?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가 어찌 감히 그 엄청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감히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차마 저는 그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라고 답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가페의 사랑 못합니다. 저는 필레오의 사랑 정도밖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꾸세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로 물어보지 않으시고 필리아의 단어로 예수님이 바꿔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렇다면 네가 나를 친구와 같은 그 마음으로라도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답하죠.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신도 못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쫓아간다 그랬고 끝까지 예수님과 오게도 간다 그랬는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게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더 이상 개런티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못하겠습니다. 저 예수님을 위해서 칼도 집어들고 목숨을 다해 쫓아가겠다고 다짐해봤는데 그게 다 틀렸잖아요. 그 의지가 다 부서졌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니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죄악의 길로 질주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오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하냐? 너희는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바라옵기는 베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를 맡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양을 맡기십니다.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또 다시 한번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 양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께서 잃어버지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 99마리의 양도 다 뒤로 하실 수 있는, 양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목자 대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고 계십니까?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었던, 이 떠나갔던 양이 되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쉼도 주십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의 장소로 초청도 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뭐 하나를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양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양을 맡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은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베이비스 맡길 때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무한테는 안 맡깁니다. 베이비시터 백그라운드 체크 다 하고 위험한 사람인가 아닌가 다 체크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 킨더가든이나 널스리에 어떤 데 맡깁니까? 다 체크해보고 좋은 데 맡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좋은 데 맡깁니까?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맡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가장 소중한 걸 맡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짓궂게 예수님이 3번 물어본 거 아닙니다. 네가 3번 나 부인했지, 그래서 나 3번 물어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다. 그저 네가 부인했던 그 순간 기억해. 네가 뭘 부인했는지 기억해. 나는 그 모든 걸 사랑으로 덮었어. 너의 상처, 너의 아픔 사랑으로 이겨내 하고 주님이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베드로 근데 순교했습니다. 예수 전하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근데 그냥 못 박히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못 박아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찌 감히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나는 그분 따라갈 수 없다. 나는 그분 사랑하는 만큼 그분 따라갈 수 없으니 나를 뒤집어서 못 박아라 하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시겠죠. 주님 앞에 잘못한 것도 기억나고 죄 지은 것도 생각나고 부끄러운 일도 기억나고 하나님 원망했던 수많은 시간들 기억나고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처럼 생활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자 했던 것들, 혹은 하나님 얼굴 앞에 두고도 하나님 모른다고 했던 것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우리 삶, 나를 괴롭히는 전형적인 쉐임들, 이런 수치의 순간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거 생각나시겠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사명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들 잘 다스리고 잘 보살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은혜의 초청의 자리, 그 사랑의 초청함에 감사함으로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현지에서 선교하시면서 선교의 목표가 뭐냐면 선교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중심이 돼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도 그게 목표시죠. 선교 가실 때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분들이 사역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현지에 가시자마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 몇 명을 뽑아서 3년 동안 같이 집에서 사시면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신학교도 보내고 서포트도 하고 파이낸셜리 서포트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리더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업무 때문에 잠시 며칠 선교 베이스에서 떠나가셔서 훈련받다 오셨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 막 유리창이 깨져 있고 막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막 정신 차리고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더래요. 선교센터 지으려고 모아놓은 건축 헌금이 딱 생각나시더래요. 그래서 막 뒤지다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헌금도 없어지고 집도 난장판이 되고 알고 보니까 현지인들이 선교사님 안 계신 틈을 타서 다 훔쳐간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던 사람들이 다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달아난 현지인들이 한참 뒤에 선교사님께 텍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우리를 용서하라라고 보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그렇게 훈련시켜놨더니 돈 갖고 훔쳐가 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용서하래요. 이 텍스트를 받은 선교사님이 너무나 샥을 받으셔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실어증에 걸리셨대요. 말을 못하셨대요. 3달 동안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할 때 말도 못하니까 기도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너도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쟤네들 사랑해라. 너의 선교의 대상이 아니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지금도 여전히 현지인 부르셔서 현지인 불러다가 훈련시키시고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리더로 여전히 키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는 말 참 쉽게 사용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랑이라는 말 참 쉽게 하시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란 말 참 잘합니다. 우리 인사 잘하죠.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 사랑 못 받았다고 불평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막 불평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실망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체험한 베드로는 결국 자신이 쓴 베드로 전서에서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누가 한 얘기냐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저 성경 읽다가 너희한테 좋은 말 해줄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도 부인해보고 죄를 지어보고 나니까 그 죄에서 용서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이미 우리가 다 누리고 계십니다.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이미 여러분 소유하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크라이스트 퍼슨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지난 10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10주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이 마지막 시간 앞두고 고민했습니다. 계속 한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씀 나눠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삶은 뭘로 끝을 맺어야 되냐?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처음과 끝을 같이 해야겠다. 제가 목사님 안 계신 날부터 7월 9일부터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네, 뭐 기억난다고 저 바라지도 않습니다. 7월 9일 날 첫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제목이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제목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사랑의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면, 그 온전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 다 값싼 사랑입니다. 예수님 빠진 사랑 다 값싼 사랑이에요. 그저 풀처럼 시들어버릴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도 예수님의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사역,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없이 이루어지는 사역, 그거 없이 진행되는 사역 다 인간적인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분열되고 싸우는 겁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중에 부유하고 가장 예수님을 잘 따랐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조차도 사랑이 없어서 파당으로 나눠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합니다. 갈라집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가진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또 내 몸을 불살라서 모든 것을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드리는 기도, 내가 간구하는 거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거, 그 향기 인간적인 향기고 인간의 선행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우리 손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아니요, 없어요. 그 능력 주님의 능력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없이는 이 땅에 희망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가진 거 남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밥그릇 남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주신 사랑, 그 은혜, 사랑의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사역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되면 일찍 나온 포도원 일꾼처럼 주님 왜 내게는 이렇게 은혜가 적어요?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은혜 없이는 오늘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종교개혁도 없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 던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은총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목사님 순교자로 알려져 계시죠. 또 사랑의 원자탄, 사랑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실천한 목사님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시대가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기까지 목사님이 사역하셨는데요. 1948년도에 굉장히 큰일이 일어납니다. 1948년 우리 역사 배우셨으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5년에 광복이 있었고 48년에 대한민국 가버먼트가 수립되죠.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죠. 근데 48년도에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한파는 공산주의, 또 다른 한파는 또 자유주의, 이런 의미로 이데올로기로 나눠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전라남도 순천과 여수 지역에서는 여순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나 중학교 다니실 때 여순 사건이라고 그때는 배웠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요즘은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후에 제주도에서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폭동을 진압할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군대를 끌어모아서 보내려고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군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인 중에 공산주의에 가담했던 군인 일부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순천 여수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을 다 죽였어요. 학살한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순천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같이 복음을 너무 사랑해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공산주의에 가담했던 학생들, 군사들 중에 이것들을 발견해서 이 두 아들을 끌어내서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총으로 쏴서 죽였지만 이 폭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요.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폭동도 끝나고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학생도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앞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이 하루빨리 경찰서로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빨리 죽여달라 그러지 않았고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빨리 석방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석방해달라고 그랬냐면 나의 죽은 두 아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두 아들은 이 친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 아들 동인과 동신의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고 이 아들을 석방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석방해줬어요. 근데 석방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들 장례식도 안 치렀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 아들을 양자로 맞아 들이셨어요. 살인자를 아들로 맞아 들이신 거예요. 아들로 입양해서 키워낸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그렇게 살인자를 아들로 받아요? 근데 그 아들의 장례식이 있던 주일날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문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 모두 순교자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저 주지 않으시고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으신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장례식에서 하신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의 애양원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어떻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저런 사람일까? 우리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저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안재선이라는 아들을 양아들로 드렸지만 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면 아픔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저 아들 쳐 죽여도 지금 못 시원할 판에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다 덮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다 덮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 말고 막내 딸이 있었습니다. 손동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권사,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 너무나 힘들었대요. 아빠는 아들을 양아들로 드렸지만, 살인자를 양아들로 드렸지만 자기는 용납이 안 됐대요. 어떻게 우리 오빠 둘 다 죽인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냐고. 평생을 못 부르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후두암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양 오빠가 죽기 전에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았다고 회개를 했대요. 미안하다고 얘기했대. 그때 비로소 본인도 순교자의 자녀지만 그때서야 용서가 되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이미 그 순간 다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덮으셨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한국 전쟁이 터져서 공산군이 이제 순천까지 쳐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이 목사님 생각하시는지 애양원이라는 데가 요수기 때문에 배를 하나 마련해서 목사님은 사셔야 된다고 도망가라고 배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는 괜찮다. 여러분 타고 가시라고 교인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본인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다가 공산당한테 총살당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랑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의 사랑의 피값으로 인해, 순교자의 피값으로 인해 저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목회자가 제일 많이 배출된 동네가 됐어요. 목회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가 순천에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마다 이 얘기 듣고 컸고 힘들 때마다 선생님들이 보내요. 저 목사님 순교제에 가서 정신 차리고 오라고. 너네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또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 손 목사님처럼 엄청난 순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일 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과레말라로 선교 가라고 혹은 인도네시아로 선교 가라고 당장 여러분 한 사람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밀어내지 않아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믿고 그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 나아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증명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우리 삶을 보면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 증명 못해도 주님은 그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는 그때에도, 심지어 주님을 떠나가는,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때에도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발걸음 돌린 그 순간부터 주님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사랑하는 아들을 따라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 사랑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하라고, 세상을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그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심장, 나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부인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죠. 예수님 없다 그럽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멀어져 가는 이때 나를 살리는 게 누굽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금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연약하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맞아주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미치도록 따라가는 사람,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크라이스트 펄슨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무런 값 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위해서 그 사랑을 전파하는 주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